성도들이 정말 전부 다 하나님께 꼭 상받기를 원합니다. 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네 시간이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 앞에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이 부분에서 이 섭섭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자기를 못 알아주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섭섭병을 이겨내는 거,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이게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꼭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상 받을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두쇠가 아니라 잘 퍼주고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 아주 좋은 부자예요. 그러면 그 부자 옆에 있으면 돈 버는 걸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사업처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잘 되게 도와줘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도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자 옆에 있게 돼요. 권력의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부터 그 권력의 힘을 자기가 받게 돼요. 그러면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영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따라가요. 그럼 어떤 길을 가냐? 사명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무엇을 실천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실천해요? 유언을 실천하죠. 주님의 유언을 실천해요. 유언은 뭡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그 전도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물음표죠. 사실 저도 물음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의 길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그 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죠.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헬라어 사실 원어적으로는 저도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이 말씀들이 전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여기에는 네 사람이 나와요. 이 네 사람.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받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해요. 네 사람이 나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시는 너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네 명의 사람이, 네 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 여러분을 접대하는 이야기,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이야기. 근데 이 의미 안에는 더 큰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이 의미는요,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접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접해요.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흐려졌어요. 많이 희미해졌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중직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를 하는 모든 사람.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특사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특사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특사를 보낸 그 나라를 영접하는 거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천순동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특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째 하나님 나라 특사 같습니까? 어찌 좀 절반인 것 같은데. 저 하나님 나라 특사 같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닌 것 같으면 또 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을 보고, 죄송합니다. 옆 사람 거기 있어. 옆 사람이나 앞뒤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특사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사예요. 근데 그 특사가 특사의 일을 안 해요. 특사인데 특사의 일을 안 해요. 특사가 가가지고 관광만 하고 다니고, 특사가 가서 밥만 먹고, 특사가 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특사인데, 하나님 나라 특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러 갔죠. 특사의 역할은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하는 일이 우리의 특사의 업무예요. 다만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특사로서 이 시대에 꼭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특사로, 근데 특사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특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 단 한 명도 이상한 특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성도하는 일은 현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0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점점 확대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확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구약의 그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확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선지자이며 의인이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특사예요. 그 특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상이 나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상이 뭘까요? 특별히 성경을 제가 보고 찾아본 바로는 특별히 선지자의 상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불을 하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를 영접한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나서요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인데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가요. 그곳에 가서요 엘리야가 마지막 떡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거 못 주는데요. 못 주는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 없어요. 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여러분 듣기 편하게. 그런 뉘앙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 그 말은 기록돼 있어요. 우리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냐고. 마지막 죽을 건데 그래서 줄 수 없다고. 그때 이야기, 야 그거 나 주면 너희들 충분히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마지막 그 떡을 다 해서 줘요. 사실 그 믿음은 내가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지만 나는 이제 마지막 떡도 못 먹고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당신이 주의 종이니까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항아리에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니까 기근에 그가 굶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로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어버려요. 깜짝 놀라요. 선지자님, 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그를 살려줘요. 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군가요? 엘리사. 엘리사가요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 여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만들어갖고 마음껏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상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 없더라. 그래서 자기 종에게 물어봐요. 엘리사가. 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부부가 노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줘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저쪽에 가 있는데 이 여인이 급하게 왔어요. 선지자님 빨리 와주세요. 왜 그러냐.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 먼저 지팡이를 들고. 근데 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아이가 또 살아나요. 선지자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이 두 노부 부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와서는 전 평안교회가 이 일을 엄청 잘해요. 선교사들을 접대하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접대하려고, 미자립 교회를 접대하려고 작년에 1천만 원을 내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1,700 얼마, 약 1,800만 원이 헌금이 나왔어요. 그 돈을 갖다 미자립 교회 전부 다 지원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일에 이제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좋은 일은 막 아멘이고 이거 복 받는 일 막 서로 아멘하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이야. 선교사를 4명 파송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사실 이번 주에 다른 목사님과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놀래는 거예요. 그 교회는 350명 넘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숫자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저는 우리 순천선동교회 하나님의 도루가 꿈을 꾸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앞장서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말 안 할까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그의 직책이 로마에 무슨 직책을 갖고 있죠? 백부장. 참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느 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범인이에요. 평범한 사람. 사실 학문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따라가라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저 뭡니까? 이 10장 24절부터 27절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를 만나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영적으로는 지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미천한 사람. 근데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엎져버려요. 절을 해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일.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막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절을 했더라 아니에요. 후광이 나더라 없어요. 그냥 저처럼 이 얼굴이 꺼무잡잡하고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이 꺼무잡잡해서 얼굴에 막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번 발라볼까 했는데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얼굴이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더 시커맸을 거예요. 진짜로 저보다 더 시커맸을 거예요. 제 생각에 뭐 피부 하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 그 앞에
절을 했는데 그를 누구로 인정했어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의 제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저를 베드로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래가 그런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특사예요. 여러분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희생과 헌신한 선교사나 미자립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그런 그들을 돕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있어야지 10명이 나누어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 못 나눠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나눠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저처럼 이렇게 더 늘리려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나누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복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조례도의 최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례도에 안 사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최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천시 내 100대 부자가 여기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부자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전남에 다니는 이 민족에서, 아니 열방에서 최고 부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만 베푸면 안 돼요. 조건은 베푸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고넬료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보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여기 놔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이 시대의 특사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작은 하나에게 내수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중동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손님들이 지나가면 당연히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거기에 미풍양송은 당연히 나그네가 지나가면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물 한 그릇 하나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가 선교사들이 매주마다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다. 매주마다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봐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너무 짠해요.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있는 이 안식처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막 찾아보고 검색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차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선교사는 정말 가난한 선교사들은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면 짠해요.
나는 안정된 사택을 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동안 사택에서 누리고 차도 주셔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제가 타고 다녀요. 세상에 가장 좋은 차 기아의 카리바 하이브리드 최고 좋아요. 왜? 내가 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뭔 차이냐면 이 뭡니까? 스타렉스. 왜냐면 내가 타고 다녔으니까.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아 칼바리 세상에서 최고 좋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떤 분이 태워주라 했는데 내가 아직 안 태워줬어요. 앞으로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날 때 오시면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 선교사를 사실 잘못 보내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요,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가 없는데 캄보디아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얼마를 또 보냈어요. 다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차 팔아보고 이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선교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왔다고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 제가 호텔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시겠다. 그 선교사들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대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정순동교도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꼭 데리고 가셔서 밥을 사드려요. 아멘도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전도하는 게 그만 꼭 그분들을 밥 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했어요? 하나님의 특사. 그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면 전도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대접해서 그 상이라도 받으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못하면 전도 잘한 사람 후원자가 되자. 밥 사주자. 할렐루야. 꼭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 길.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에서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유언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길이 가는 길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있는 것이 인생의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빨리빨리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막 선교사도 대접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대접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떤 축복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가까이 가는 이 손양문 목사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연약한 자의 약한 자에게 집착했어요. 나도 환자에 가서 그 고름을 짜주고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가 우리 생각에는 잘 되고 세계 유학을 갔다 오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꽃을 피기도 전에
공산당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지냐,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공산당에서 죽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그때 손양화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서울대나 이런 대학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디에 보냈다고? 천국대학에 보냈다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은 진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곳에 보냈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저는 저와 우리 선조선동에게 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멋진 믿음 아니에요? 순교선동교회 성도를 보면 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도 결국 여기 미평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도 좋아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는 것도 좋아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선교사가 오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막 즐겁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이 영적 원리를 아니까요, 막 대접할 때 기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세대들은 선교사만 왔다가 얼굴만 보고 있고 막 교회에서 서로만 부분들을 대접한다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요즘엔 딱 보면 저거 진짜가 가짜가.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아요. 전부 다 주의 종으로 믿고 잘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미스를 좀 더 크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뭐 하시기를? 가르치며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전도 여행에 돌아온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사건과 연결된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다른 데는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 보고가 없이 그냥 지나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하나는요,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전도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해요. 우리도 계속 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마태가 의도한 바는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첫째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거기서는 전도 보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전도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이야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계속 예수님이 전도하고 자기가 본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침묵을 하고 자기가 계속 진행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본인 되시고 이 길을 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사역. 근데 여기서 지금 치유사역에 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많이 이야기해요. 치유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만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셔서 전도사역, 치유사역, 지금 그거보다 더 앞세우고 치유사역보다 전도와 가르치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치유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기를 원했거든요. 저는 우리 순종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말하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완전히 치유해줬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순종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신호시장 죄송합니다. 저분이 나섰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이상한 생각. 진짜. 그래서 이제 더더욱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데 남들 그리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세요.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접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영접함으로 하늘의 상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도의 길을 다시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도 선교사님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멈춰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립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시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